성경은 로마서 11장까지 이론적인 교리적인 걸 다 얘기를 하고 12장에 가서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걸 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오늘 세 가지에서 너희 몸뚱아리를, 너희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마음을 어떻게, 마음 씀씀이를 가질 것인가, 너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웬만한 거는 몸으로 때우면 된다. 우리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 몸이에요. 몸이 중요한 몸. 여러분, 몸이 병들면 정신도 우울해지고, 몸이 계속 아프면 사람이 영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신령한 성경 말씀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너희 몸뚱아리를 아무렇게나 굴리지 말고 너희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두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는 짐승을 잡아서 숨통을 끊어서 각을 떠서 절단을 내가지고 더러운 걸 다 버리고 산채로 홀라당 그거 몸뚱아리를 장작개 위에 올려놓고 홀라당 태워서,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다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몸을 웬만한 거 몸으로 떼우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몸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지 않으면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병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영혼이 잘된 같이 신통, 신간회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통하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겠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걸, 너희 몸뚱아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다 하는 거라니까요. 몸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몸으로 사랑을 하고, 몸으로 사역을 하고,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웬만한 건 몸으로 떼우면 되는 거예요.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우리 몸이 전시만시 사지백체가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간만 나빠도 죽어요. 콩팥만 망가져도, 콩팥이 망가지면 이게 또 다른 신부정증, 혈액투석이 넘어가면서 우리 한 군데만 아파도 체조량의 법칙이, 그것 때문에 내 건강 수준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전시만시가 다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곳만 병이 걸려도, 여러분,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났고 하는 게 몸살. 몸살을 치르고 자빠져서 어떤 때 뒹굴뒹굴 한 며칠을 해야 원기를 회복해서 일을 하잖아요. 몸은 정직한 거예요. 몸이 살났고 하는 게 몸살이에요. 제가 설교 전에 눈을 깜짝깜짝 하니까 우리 교회 안과 의사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눈을 깜빡깜빡할까? 어떤 그 안과 의사는 목사님이 더러운 세상을 꼴보기 싫어서 눈을 깜빡한다는 사람이 있고, 제가 보니까 실력이 있는 그 장로님은 이제 김낙균 장로님이라고, 성모안과 그 원장님은 눈이 피곤해서 그렇다. 눈이 피곤하면 눈이 시리다 이러잖아요. 눈이 피곤할 때 눈이 지가 자동적으로 안마를 하는 거예요. 지가 눈이 시리니까 이래 자꾸 이래 찡거리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잠이 모자라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이라니까. 몸은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이 마르면 떠대 시원한 거 생수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떨 때는 고기를 한 판 지글지글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몸이 불러. 주인님 풀만 먹지 말고 단백질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어. 저희 교회 칠성파, 부산에는 깡패가 있어요. 칠성파라고 들어봤어요? 칠성파 출신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몸이 막 조폭이야, 조폭. 떡대가 이래 막 깍두기 머리같이 해가지고, 그분은 3일만 고기를 안 먹으면 허기가 진대. 고기 알아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고기를 안 먹으면 기가 줄어들어. 그렇게 허기가 진대. 자기는 3일만 고기를 안 먹으면 허기가 져가지고 3일 안에 반드시 지글지글해가지고 고기를 한 판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애들이 자꾸 통닭을 사달라 할 때는 사주세요. 애기 다 똥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떨 때는 사과를, 시원한 수박을, 과일을 좀 먹고 싶다. 그 말은 몸이 불러. 주인님 맨날 라면만 처잡수치 말고 야채도 비타민C도 좀 주세요. 그래서 그게 먹고 잡은 거예요. 우리 몸이 정직하다니까요. 손톱이 자꾸 갈라진다. 뭐가 부족해요? 비타민C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울증이 오늘 때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래요. 햇볕만 봐도, 햇빛이 최고의 영양소다. 햇볕만 봐도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자동 생산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좀 덜해. 그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밝은 데 살아야 돼. 우리가 집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교인이 얼마 없고 이러니까 예배당에 2층에 불을 다 끄고 1층에만 이제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면, 강대상인들이 2층을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아. 설교자가 우울증이 생기다니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민수기 6장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햇살 가득한 데가 살기 좋고 양지 바른 데가 따뜻하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하는 거래. 너무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 자꾸 손이 가요, 손이가. 눈이 가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꼴 보기 싫을 때는 안 쳐다봐. 자꾸 눈이 간다는 건 너무 예쁘다. 사랑해서 그렇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두 가지 복,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햇볕이 그 포도주의 어떤 이기 포도주의 품질은 백발백중 일조량에 달려있다는. 제가 옛날에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제가 선교를 한 20, 30년 전에 제가 병원에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하고 같이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저 중앙아시아 가니까 딩야라고 참외 하나가 이만해. 참외를, 딩야라는 참외를 한 덩이를 깎아가지고 한 30명이 다 먹어. 참외가 이만한데 완전 꿀이야, 꿀. 엄청 달아.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이 일조량이 좋아. 햇살이 좋아, 그 지역. 근데 그 참외 씨앗을, 딩야를 한국에서 심으면 지불할 만한 게 달리는 거예요. 요따만한 게 달리고 만다니까. 거기는 일조량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참외가 이만해. 한 덩이를 잘라가지고 30명이 먹고도 남아. 땅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야 됩니다. 이런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영혼이 깃드는 곳이기 때문에 몸을 신경을 써야 돼. 깨끗하게 하고 맛있는 걸 잡수고 이래야지. 암이 좋아하는 거를 처잡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암에다가 암덩어리에다가 비료 주는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버리지 말자. 주부가 아들 먹다 남은 거라고 닦아먹고, 냉장고에 며칠 됐다고 닦아먹고, 아깝다고 닦아먹고, 그게 다 음식물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돼지같이 되는 거예요. 아줌씨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버리지 말라니까요. 내 몸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요. 우리 온몸 다해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오. 연락, 기쁠 열자 받을 납,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게 재물이기 때문에 이런 몸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 샴푸도 좋은 걸 써야지 대가리 다 빠져. 싼 거 쓰면 맞아요, 안 맞아요? 화장품, 제가 이제 하도 저는 성장 과정이 불우하고 이제 촌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천성이 그냥 아껴.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아끼는가 하면,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화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는 특히 주일날만 이제 화장을 해요. 화장 알아요? 주일만 제가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저는 한 30초만 끝나. 그 비비크림인가 뭐가 있더만, 그거에 꼭꼭꼭 발라가지고 이러면 떼고 끝이요. 근데 이제 립스틱을 발라.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은 이렇게 이 설교가 방송을 따가지고 이 영상이 나가려고 하면 립스틱을 바르는 게 낫겠어요? 푸르죽죽한 게 낫겠어요? 그 립스틱을 바르는데, 제가 보니까 립스틱 하나를 한 3년을 쓴 것 같아. 립스틱을, 화장품을 3년 5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립스틱을 일주일에 한 번씩 쓰니까 립스틱 하나 갖다 놓고 쳐바르고, 일주일 있다 쳐바르고, 그래,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나면 뭐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보니까 립스틱이 한 3년인가 5년이 되니까 이게 상한 것 같아. 립스틱 알아요? 그게 입에 묻으면, 이게 침 같은 게 묻으면 이게 세균이 생긴대. 난 그걸 몰랐지. 마르고 닳도록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화장품 자체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따라합시다. 약이 안 되면 독이다.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그걸 몰랐어. 나는 립스틱을 바르고 나면 주일날 저녁에 막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3년 5년이 되니까 화장품이 썩었어. 버려야 돼요? 계속 처발라야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요즘은 아까워도 화장품을 아끼면 안 되겠다라고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화장품이 내 피부에 맞는 게 있어요.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내 병을 잘 아는 의사를 만나면 한 방에 해결이 돼. 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수십 년을 병치료를 한 사람이에요. 병원에 1년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비인후과가 좀 약해요. 코하고 귀하고. 저는 이게 대수술을 해가지고 고막을 이쪽을 다 드러내고, 고막이 제가 인조고막이에요. 제가 이래봐도 인조인간이에요. 저는 수영장에 수영을 하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면 바로 골로 내 속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을 우리는 하면 안 돼. 근데 군대를 갔는데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저는 확실히 면제가 될 줄 알았거든요. 진단서를 한 빨대기 뜯어가지고 갔는데 군의관이 보더만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자네는 진단서 내용을 보니까 몸이 엉망진창인데 맨 끝에 한 줄이 문제예요. 산더미 같지만 이 인간은 개파이고 엉망진창이고 막 대수술을 하고 이래 해놨는데 제일 끝에 말이 회화업력은 정상임 이래 적어놓은 거예요. 군대 군의관이 볼 때 군대는 손들어 암호만 맞추면 되는데 자네는 말귀는 알아들으니까 이 안엔 엉망이고 수술을 하고 인조고막을 해넣었는데 지금 말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급이 되면 면제인데 내가 2급 을을 받고 특급을 해가지고 군대 간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심하더라고요. 병 주고 약 주고. 병이 걸렸으면 군을 면제시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병 걸려가지고 아파트 한 채 말아먹고 한 달 안에 죽는다고 대수술을 하고 고막을 다 인조고막으로 해놓고 그 지경을 했으면 군대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독하신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
2급 을을 받고 턱걸이 해가지고 현역으로 잡혀갔다니까 제가요. 하나님은 진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때 내가 감상금 할 마음이 손톱만큼 들어요. 지독하신 하나님. 그래 군대를 잡혀갔어요. 1군에 전방에 저 동해안 동경사라고 동해안 경비사령부 바닷가를 지키는데 그 배치가 된 거예요. 일방방으로 가가지고. 하여튼 간정이 많았거든. 결론적으로는 군생활을 3년 하고 나니까 산나이로 태어나서 이게 남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엄청 소심하고 이렇게 겁이 많고 찌질했거든요. 웍하만 신음한 태권도 일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보니까 남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놀라워서 내 생각하고는 달라. 근데 하여튼 군대를 갔는데 바닷가에 제가 군대 근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장난친다고. 여름철에 바닷가에서 바닷가를 지키는 동해안 경비사령부 이번에 막 간첩선 들어온 거 있잖아요. 뭐 목선 들어온 거 그 동네요. 그래 나는 안 돼. 바다에 던지면 안 된다니까. 나는 뒤로 바로 물이 골로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것들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장난치는 줄 알고 완전 바다에 장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군이 가는 복불복이요. 군이 가는 그 부대에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가 되면 그 새끼들은 3년 내도록 산부인과 진료만 받아요. 총각들이.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라니까. 의사가 부인과인지 정형외과인지 흉부외과인지 소아과인지 내까지 그 과에 해당되는 의사가 배치가 되면 그 아이들은 2년 동안 그 과 진료만 한다니까. 근데 제가 하필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아주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 전문의가 군의관도 가지요. 금방 의과대학 졸업하고 간 것들은 중2. 근데 막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베테랑이 돼서 전문의가 잡혀간 사람은 그런 사람 바로 막 영광급으로 이렇게 가는 거요. 그래 제가 있는 부대가 그래도 사령부요. 사령부 교회요. 그 부대의 군의관이 하필 이비인후과 전문가예요. 그분이 보더만 이 환자는 빨랫줄에 갖다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물이 줄줄 흐르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그때도 제가 그 군의관이 아니었으면 죽었다고 봐요. 그 군의관이 아니었으면 수술이고 나발이고 엉망진창이 재발이 돼가지고.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만남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 전문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분이 갑상선 암의 최고다, 신장 이식 수준에 왔다다 이러면 그분은 눈 감고 수술을 해. 초짜들은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자르는 거 어머야 잘못했다. 이 돌팔이들은 사람 환장한다니까. 근데 고수들은 명의들은 쪽집게 간단하게 했죠. 간단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너희 몸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친구 딸내미 시집간다. 친구야 내 바쁜 거니 알지? 이번에 결혼식 못 간다. 그래야 되겠어요. 택시를 타고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되겠어요. 택시를 타든 지하철 가서 눈도장을 친구야 축하한다 내 간다. 그래야 돼. 바쁘다고 안 가면 나쁜 년. 안 된다니까. 맞아요. 우리는 안면사회요. 눈도장을 찍고 아무리 바빠도 가서 친구야 축하한다 내 바빠서 간다 축구면 접수했다 그리고 와야 지랄을 안 해. 아무리 바빠도 가서 눈도장 찍고 축구면 해야 되겠어요. 미안하다 바빠서 까먹었다 이 둘째 갈 때 축구면 할게. 나쁜 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볼 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뭔가 그 시대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주님 눈에 확 떠요. 주님이 볼 때 참 네가 요새 복이 드문 사람이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이쁜 짓을 하노? 네가 요즘 복이 드문 사람.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맨날 쇼핑이나 다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저녁마다 막걸리 한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새벽 기도를 못 나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몸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버리라는 거요. 몸으로 다 한다니까. 몸으로.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만 고상한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문피가 강건해. 이게 삼중 축복이 같이 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잘해야 돼. 이런 옛날에 사람을 장원을 뽑을 때 옛날에 중국에서나 조선에서 사람을 인재를 발굴할 때 네 가지를 봐. 신은섭판 들어봤어요? 신은섭판이 뭐냐?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한 사람. 은 말투가 공손한 사람. 서 필력이 있는 사람. 판 판단력 있는 사람. 이 네 가지를 보고 저분은 장원급제. 감이 와요? 그 첫 단추가 뭐라고요? 사람이 저처럼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반듯한 거예요. 이런 볼 때 뭐 이상하다가 뭐 이상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몰라요. 얼굴이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다.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누가 책임을 져요? 쥐가 책임을. 여러분들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신은섭판할 때 제일 첫 단추가 몸신자예요. 항상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몸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린 설교를 하루에 한 5시간은 매일 이 짓을 한다니까. 어디 가보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성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저 성대 관리 안 해요.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대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곱게 처먹어야 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성질을 부리면, 이런 막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빽 지르면 목이 가요, 안 가요? 순간적으로 목이 쉬어. 감기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질을 부리고 지랄을 하고 화딱지를 내면서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편두통이 오고 모가지가 쎄하고 편도가 부어가지고 곱불, 코에 불이 나는 걸 곱불 걸리도 한다니까요. 성질을 부리면 여러분 막 놀래거나 무섭거나 했을 때 소리를 빽 지르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목이 가. 순간적으로 3초 만에 목이 쉬어버린다니까. 몰라요? 경험이 없는갑다. 마음을 악하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목소리가 안 좋아져. 밤에 잠을 푹 자는 게 낫겠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게 낫겠어요? 수면이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말씀을 듣고 잠이 오면 자빠져 자. 그것도 축복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건강하신 이유는 쪽잠을 잠이 올 때 10분만 자도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요. 사람이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잠이 안 와.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은 3가지가 안 와. 첫째 수욕, 잠을 못 자. 둘째 식욕, 입맛이 떨어져. 셋째 의욕,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아유, 내가 뭐 일을 해서 막 망할 놈은 세상. 사람이 의욕이, 식욕이, 수욕이 떨어지면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잠 잘 자는 게 보약이요. 잠자는 데시요. 잠자는 데. 저희 교회에 골프를 아주 잘 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잠자리를, 골프를 그 다음날 치기 위해서는 컨디션을 잘해야 되는데 밤에 빨간 담아도 안 킨대. 아주 숙면을 취하도록. 냉장고 소리가 푹 나고 안 돼. 그러면 아주 숙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모서티스트한 컨디션을 가지고 나가면 골프가 잘 된대. 골프는 이게 신경이 많이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집사님이 그래. 그 집사님이 호텔에 사우나 그걸 나를 주더라고요.
사우나 알아요? 사우나를 들어가서 땀을 질질 흘리면 근육이 늘어난대. 그래서 그분은 그 호텔에 비싼 사우나를 내보고 주더라고. 나는 재수 이래가지고 저는 그 목욕하는 게, 목욕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욕하면 좋지. 그래서 나는 그걸 공짜인데, 그분은 목욕탕 가서 그 사우나에 더운 바람을 쐬고 앉아 있으면 근육이 처진대. 그래서 그분은 사우나를 안 가. 그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몸도 튼튼만. 그러니까 그분이 부산에서 골프 제일 잘 치고 사업도 잘하고, 아주 영국 신사가 그런 신사가 없어요. 신은 서판이 돼. 몸가짐이 반듯하고, 이목구비가 저처럼 반듯한 사람이 생각도 반듯하다니까. 이상한 사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뭐 어머 이상하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거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자동차 회사의 그 사장님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의 사장님이 차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검사를 할 때 척 보고 이상하면 그건 불합격이래. 왜 그럴까 조사도 안 해보겠네.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감성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는 척 보면 3척이래.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 하면 그 조사를 해보면 역시 이상하대. 맞아요 안 맞아요? 전문가는 그냥 보고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야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이 비슷하다고 먹어보고 어머 똥이네,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그냥 알아야 된다니까. 그냥 영분별력이 생기면 신은섭판, 이게 하나로 돌아 하나로 돌아. 그 첫 단초가 몸신자, 몸가짐을 반듯하게. 의롭다라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한 걸 바라는 거야. 반듯. 참 저희는 반듯하다. 너희 몸을 죄를 짓는데 굴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 몸뚱아리를 죄의 도구로 써먹질 말고 의의 병기로 써라. 몸이 나를 끌고 가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집에 앉아있는 건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자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점.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 아무데나 몸을 갖다 두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렇지 않나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요즘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춥고 끄면 덥고 어찌했을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악인의 길에 앉지도 말고,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을 가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옆에 로케이션이,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 보면 감각적으로 볼의 흐름을 알아. 여기쯤 있으면 볼이 오겠지. 그럼 거기 있으면 해필 볼이 날아면 서부적하게 헤딩 한 바가지고 한 골 넣어. 축구를 못하는 것들은 볼의 흐름을 몰라. 동네 축구라고, 동네 방네 땡처리처럼 쫓아다니다가 찬스가 안 하면 똥볼을 냈다 지르면 헛방 지르고 치아버려. 동네 축구 한다니까요. 땡처리처럼 쫓아다닌다고. 운동장에 싸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골키터들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위치 선정이 좋아. 거기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볼이 오면 그냥 간단하게 헤딩 슛하면 쑥 들어간다니까. 그게 골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는 느낌 아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 감각적으로. 우리 몸이 그 정도가 돼야 돼. 우리 몸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편안해야 되지.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아유, 아침에도 설교, 오후에도 설교, 계속 따라가다가 소천하겠다. 그게 비정상이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설교가 재미가 나고 귓구멍에 쏙쏙 들어오고, 그게 정상이요. 정상. 아이고 뭔 놈은 찬송이 시끄럽다 야, 그거는 비정상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도 구석에 이래 조금씩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꼬바로 먹고 그러면 편안해. 그 사람은 영혼이 구겨져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편안해요? 술집에 가면 편안하다. 백화점 쇼핑할 때 가면 신바람이 난다. 찜질방 가면 편안하다. 여러분이 편안한 곳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갖다 둬야 되는 거예요. 몸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어떤 지역에 살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기관지 천식이 심한 사람이 어떤 지역에 이민을 가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는 기후가 좋으니까. 지난 3월에 방송국에서 CTS에서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 알아요? 친구야,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그런 예수의 하와이 알아요? 진짜 공기가 좋더만. 바닷가에 하늘에 뽀얀 뭉게구름을 어릴 때 보고 난 처음 봤어요. 한 5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릴 때 보고. 어릴 때 시골에서 뭉게구름이 몽실몽실 막 뽀얀 뭉게구름 알아요? 그게 하와이 가니까 있더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진동을 해가지고 뽀얀 뭉게구름을 본 적 있어요? 그건 북한에서 왔거나 한국에는 그런 뭉게구름이 없어.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어가지고 기후가 지금은 엉망진창. 오늘도 지금 이 기후가 이상 그거죠. 오늘도 그 뭐요? 폭염이죠. 오늘도 폭염, 어제부터 폭염이 날라오더라고. 여와 있으니까 문자로 폭염주의보가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폭염이 나오더라고. 이 날씨가 미쳤다니까, 이 날씨가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뭔가 이상하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봄이 없대요. 봄이. 교회가 3월 달쯤 되면 새벽 기도 때는 히터를 틀어요.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그날 바로 에어컨을 틀어야 돼. 안 그래요? 새벽에는 추운데 낮에는 더워. 우리는 24시간 365일 강대상에 항상 선풍기를 갖다 놨어. 선풍기를. 히터를 틀어놓으면 덥고 겨울에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날씨가 지금은 이상기온이 돼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몸도 마음도 다 바뀌는 거예요. 아토피 무슨 별별 알레르기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잘 돌보셔야 돼.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돼.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형님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명예의 전당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쫙 기록하는데 넘버원 첫 번째 등장하는 선수가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오. 연락 참 네가 이쁘다. 참 네가 착하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의 영웅의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너는 예배 드리지 마라. 너는 제사 드리지 마라. 네 거 내가 안 받는다. 가인은 리젝트 당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의 자리, 은혜의 동산, 축복의 자리에서 추방당하면 안 돼요.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큰일 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큰일 나. 엘리 집안같이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버린 자식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성신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영혼과 육신과 이게 다 물려 있다니까.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몸도 튼튼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가슴이 벌렁벌렁 그럴 때는 감기도 안 걸려. 편두통 뭐 우울증 이런 게 없어요. 그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우울증이 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쓰레기 하치장같이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묵은 땅은 확 갈아엎어야 돼. 묵은 땅. 모든 게 세월이 지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게 다운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묵은 걸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게요, 밑으로 떨어지게요? 모든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첫사랑도 식고 구원의 열정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람은 다운이 돼. 그래서 메이크업은 있어도 메이크다운은 없어요. 메이크업을 해야 돼. 자꾸 신앙생활은 부러지져야 돼.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자꾸 우리가 젖어. 첫사랑도 식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 몸이 굳어져. 동맥경화가 오듯이 간 경화가 오듯이 모든 게 굳어지고 화석화, 형식화, 제도화,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주일날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힘든 게 어쨌든 성도들이 최상의 컨디션 살리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맨날 기뻐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맨날 실실 웃고 댕기면 미친년인 줄 알아. 저 여자가 혼이 빠졌나 왜 실실 웃고 다니고.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렵다니까 이게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그런데 내가 잠시 운동 안 하고 잠시 기도줄을 놓고 잠시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와.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딴짓하고 죄 짓는 걸 귀신같이 알아.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마귀를 못 속여요 우리가요. 그 잠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저녁까지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마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게 딱 붙어있더만. 이 모든 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성경은 거꾸로 볼 때가 많아. 거꾸로.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 있나니. 왜 그럴까요? 천국이가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 있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핍박을 받은 자도 복이 되는 거예요. 뒤에 천국이 안 온 당상이 아니면 앞에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고 나면 기뻐, 바빠, 예뻐가 안 된다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면, 마귀에게 빈틈을 보여줘버리면 내 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살아야지. 무장 해제하고 사탄마귀 삿바도 잡아보기 전에 냅두세요만 이래 살다 죽어버려요. 그럼 죽어버려.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할렐루야. 엄마가 울어야 딸이 객지 가서 웃는다니까요. 아빠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천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넓게 하나님이 집구석을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원리가 그런 거 원리가. 여기에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이 몸과 마음과 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봐.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생각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마음 먹기 나름이라니까요. 사람이 맨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러면 찌질해져. 말이라는 게 마음의 알갱이, 말이라는 게 마음의 알갱이야.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흘러가는 흐름이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오중복음이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흘러가는 흐름이 막히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먹기 나름. cultivate. 여러분 구약 성경에 너희 묵은 땅을 묵으면, 해가 묵으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굳어진다니까. 발랑발랑, 생기 발랄할 때, 명랑할 때 우리 몸이 발랑발랑해야 돼. 그 사람이 쿠션이 있고 여유가 있고 뭔 얘기를 또 웃고 이러는데 성질이 그 시기하면 건드리만 지랄한다니까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발랑발랑 해야 되는데 요 상태가 동맥경화가 오기 전에, 간경화가 굳어지기 전에 죄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똥낀 놈이 썩낸다고. 여러분, 죄를 지은 놈은 건드리면 지랄을 한다니까. 회개할지어다 이러면 지가 두 지랄을 해 그게. 근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해도 화를 안 내. 죄가 있는 놈은 성을 벌컥 보고 니나 해라 그런다니까. 이게요, 마음이 강팍해 되었다. 묵은 땅이 되었다. 땅이 세월이 지나면 땅이 굳어진다. 그럴 때 성경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기경한다는 영어 단어가 cultivate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깊이 기경해라. 그 기경한다, cultivate에서 나온 어근이 같은 단어가 culture, 문화라는 단어예요. 내 마음을 쓰레기 하치장같이, 내 마음을 돌짝밭같이 가시밭같이 두지 말고 내 마음을 부들부들한 옥토, 좋은 땅으로 부들부들하게 컬티베이트 해놓은 상태가 교양인이고 문화인이다 그 말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래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케어해야 되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서 마귀의 사탄의 놀이터로 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놈 저놈 밟고 다니는 길가밭이 되지만 온갖 세상 잡동사니를 넣어서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되기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지. 시험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세상 잡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어지러워. 이런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잠자리를 불편하려고 하면 뉴스를 보고 주무시면 꿈자리가 사나워져. 뉴스가 뉴스다워야지. 이런 뉴스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건 별로 없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로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와요. 정치적으로 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텔레비 돌리라 하면 돌려본다니까. 저놈은 선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반대하는 정파의 사람이 나오면 TV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야 돼. 시선 교정.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릇 지켜마다 네 마음을 컬티베이터. 묵은 땅은 자꾸 갈아엎어야 돼. 따라서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천부여 어찌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래야 되는 기지. 이게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큰일 난다니까. 이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는데 몸뚱아리를 아무데나 갖다 두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처럼 아버지 집에, 예배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 자리가 그렇잖아요. 그분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엄마의 자리.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세요. 자리를 빼앗기는 게 저주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돼야 되지. 주님 오기 전에 촛대를 뺏겨버리고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리고 에서처럼 은혜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큰일 난다니까. 이게 굳게 붙잡고 나가야 돼. 네 몸을 위해서,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한마디에 우울증이 생기고 한마디에 공황장애가 생겨버립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야 돼. 마음밭이 우리가 너무나 다치기가 쉬운 거예요. 세상에 제일 약해 빠진 우리 마음이 마음. 우리 마음이 너무나 섬세하고 마음이 너무나 다들 예민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죄책감이 생겨. 나는 왜 성질이 이상하고,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기 쉽다니까요. 마음을 잘 먹어야 돼. 마음씨를 잘 굴려야 돼.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같이 네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옥토, 주인 닮은 정원, 마음을 잘 컬티베이트해서 부들부들한 좋은 땅에는 좋은 씨앗이 썰어지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 다 마음 먹기 나름. 암이 걸린 집사들 몰아버리는 게 집사님 A형이지. 소심병 환자. 매사가 의심이 많고. 그러니까 까칠충만하니까 스테인레스를 키워가지고 병을 만든다니까요. 약간 띵한 것들은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도 몰라. 띵하니까.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신경을 쓰고 까칠충만해가지고 병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병이 불안증, 우울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니까요. 소원을 시편 107편 3절에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마음이 평강하다. 샬롬 샬롬. 평강이라는 것,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모스가 얘기하는 공의, 반듯한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룩, 호세아가 얘기하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도 사와야 되는 거, 희생적인 사랑, 이게 자꾸 빠지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 사방으로 오고 쌓여도 자유, 기쁨, 이런 것을 다 몽땅 합쳐놓은 게 샬롬이라, 샬롬, 평강이라. 평화, 평화로다. 누가 줘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나라의 평화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안녕이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맨날 기도하는 거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초기, 제가 목회 초기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좀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일어나! 이래가지고 막 돼지 먹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막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축혀 세우고 헌금 안 하는 것들 구박을 하고, 나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막 목사가 막 돼지같이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저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강조한다거나 성도들한테 막 11조 하라고 막 주일 성수하라고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냐.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했다니까요. 직장 다녀보니까 막 정시 하나도 없고 막 얼마나 피곤한데, 목사님들은 지가 뭐 직장 생활도 하나 안 해본 게 앉아가지고 막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지랄하고 막 헌금 안 한다고 막 지랄하고. 나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이래 했거든요. 그래 저는 목회를 얍삽하게 했어. 교인들이 부담 느끼까 싶어서 헌금 얘기도 안 하고 얍삽하게 목회를 했는데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만 보니까 억지로라도 새벽기도를 나오고 돈이 없어도 막 11조를 떼고 그런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학생들이 맨날 공부한 애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정신병이 생겨버리니까, 근데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막 교회 와서 드럼이나 뒤에 드럼 짝대기 알아요? 드럼 짝대기 뒤에 주머니 꼽아가지고 다니면서 악기나 치고 막 교회에서 맨날 까자나 처먹고 돌아다니고 막 교회가 시끄러우면 맨날 교회 구석구석 모여가지고 찬송이나 부르고, 아우 저 새끼 저 공부나 하러 어떡하면 좋냐. 근데 그런 애들이 잘 돼. 그런 애들이, 이게 목회 경험상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오래 가르쳤다는 게요, 그런 애들이, 제가 그 학교 근무할 때 그 애들이 기찬방이라고 있어. 시골에서 와가지고 자취한 애들 방 이름이 기찬방이야. 기찬방이 뭘까요? 기도와 찬양의 방이 기찬방이에요. 애들이 의사 될 애들이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또 1시간을 큐티를 하고 1시간을 기도를 하니까 나는 공부해라 시켰다 이러고, 애들은 어이씨 목사님이 저 공부만 강조, 오늘 좀 기도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된다니까요. 뭔 얘기요? 경험상, 목회 경험상 늘 교회 와서 놀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넉살이 좋아가지고 사회 가서 잘 살아. 막 바람도 잘 피워가지고 막 얼굴도 못생기는데 또 돈 많고 명긴 놈을 꼬셔가지고 막 돈도 안 들이고 선도 안 보고 지가 다 해서 꼬셔와. 지가 다 꼬셔오고 막 취직도 알바 비슷하게 하다 막 그 정이 들어가지고 막 정직이 되고 막.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넉살이 좋고 부침성이 있고 야들이 어디 나가라 해도 막 갈 데도 없고 안 가요. 얘들은 이놈들이 맨날 교회 와서 놀고 맨날 찬송이나 부르고 맨날 뭉쳐다는 이놈들이 훨씬 더 잘 돼 보니까 공부한 놈들은
공부는 잘해. 근데 나중에 약간 사이코패스 같이 되더라고. 약간 공황장애가 오고 감당이 안 돼. 왜? 공부만 해놔놓으니까 세상 항체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넉살이 없어 이놈들은. 이게 목회 경험이요. 뭔 얘기요? 지금은 변죽을 울리지 마라. 변죽을.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찌개다시라고 알아요? 저같이 성장 과정이 불안한 사람은 횟집에 가서도 도다리 광어회를 먹는 게 앞에 찌개다시 가지고 싸워. 메추리알 5개 싹 다 까먹고 호박전, 아줌마 호박전 한 판 더, 호박전 싹 2판 3판 앞에 놓은 찌개다시 아래요 시다판 거 그거를 막 잔뜩 먹고 나면 헛배가 빵빵 그런데 그때 나중에 메인 메뉴가 나와. 도다리 광어회가 나면 손도 못 대. 왜? 쓰잘데없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하기가 쉽다니까요. 이런 복 있는 사람 보면 주일을 성수하시오, 새벽기도 하시오, 11조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잘 돼. 결국은 이게 목회자가 얍삽하게 내가 훨씬 더 인본적이요. 사람 눈치 본다고 눈가리가 다 돌아가가지고 이게 훨씬 더 썩을 놈이요. 내가 지금 세상이 목회를 이제 한참 해보니까 대가리 색깔이 이 정도 돼보니까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라 그래. 바로 집사님 정신 차려. 집사님 언제까지 거짓거리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개판으로 살라 그래. 언제까지 그러다 지옥 갈래. 뭐라 그래. 이제 왜? 그 영혼을 위해서 뭘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을날 누님 시집 가는 날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를 죽을 한 그릇 더 주면 뭐 하겠어요? 내일 되면 순대 될 낀데. 가을날 누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 발톱에 네일 아트 알아요? 손톱 소재하고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면 뭐 하겠어요? 내일 되면 족발 될 낀데. 살리놓고 봐야지. 그 말이요. 집사님 정신을 차려. 집사님 하나님 앞에 빤듯하게 살아. 언제까지 거짓 할래? 언제까지? 회개하시오. 이제 이래 되더라고. 이제요. 옛날에는 교인들 눈치 보고 한마디 하면 또 교회 옮길까 싶어서 목사가 새가슴이 돼가지고 내가 얍삽하게 목회를 했다니까. 썩을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배 빠지면 홍군형을 내고 예배 한 판 잘못 드리면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 수술하고 2달 3달 만에 집사가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마이크가 안 되고 그날따라 앞자리 아가 울고 불고. 그럼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목사님이가 성질이 못돼서 애를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니고 예배를 방해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앞뒤로 해서 2달 3달 만에 한 판 1시간 드리는데 예배를 망치면 큰일 난다니까.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매사가 형통하고 몸띠가 강건하려면 너희 몸뚱아리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회개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계속 병원에만 다니는 게 낫겠어요?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있는 거는 받아서 빤듯하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어디가 빌어먹지 말고, 남 앞에 가서 무릎 꿇지 말고, 돈 한 푼 때문에 더럽게 살지 말고. 전 어릴 때 엄마가 너무 아버지 돌아가시고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빌어먹으면서 키우는 게 싫었어요. 난 엄마가 불쌍해. 엄마가 뭔 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니까. 우리 형제를, 5형제를 키운다고 엄마가 늘 거지같이 그렇게 놈 앞에 가서 싫은 소리 해가면서 요 집에 가서 500원 그런 게 싫었어. 나는 내가 장계감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 없다.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까요? 안 빌어먹을까요? 나는 엄마 때로 족하고 과부의 기도 알아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가 있어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요? 소리뻘. 난 그게 기도에 올려봐. 이러면 기도에서 우는 거예요. 주여 원한을. 원한 맺힌 사연이 다 있지.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사람 나와봐.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이다.
MRI, CT 지금 다 나온다니까요. 빛 좋은 게 살고요. 껍데기를 찍어도 속이 영원히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요. 빛 좋은 게 살고라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대충 개기는 게 낫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신을 차리고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때 영혼이 잘 되고 집구석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의 대기준이에요. 제일 핵심이에요. 로마서 12장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대로 드리라.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기도원에 와서는 헌금 아깝다하고 밖에 나가서는 술 마시고 기도원에서는 헌금하고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뺏기다 똥될 짓이라니까요. 기도를 자꾸 하세요. 십자가교회, 십자가교회. 형편이 안 돼도 기도를 하세요.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십자가교회, 십자가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내가 안 되면 돈이 많은 사람도 붙여주셔. 그러면 된다니까요. 제목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 인생에 한 판에 응답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져가지고 하나님 항상 내게 기도 제목을 한 개 정도는 남가두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울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교회에 건축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나갑시다. 하나님 십자가교회 얼른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용사들을 붙여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신 믿음의 역군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주여 3청하고 나아갑시다. 주여